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이 천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인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니 주님으로 인해 자비를 베풀며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어 선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보다 어리석게도 이기적 욕망에 붙들려 자기중심적인 삶을 쫓아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기보다 욕망을 쫓아 오늘의 자랑을 붙들었습니다. 교만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게을리하였고 미련하여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질의 풍요 앞에서는 자만하였고 경제적 결핍 앞에서는 자학하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과 자랑에 눈먼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겸손히 엎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악한 생각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시오니 겸손히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초대교회에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실패와 좌절이 앞을 가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팔만을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나깨나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동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간곡한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욕심과 내 주장이 앞서서 때로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넓게 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셨듯이 오늘 또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본을 보여 저들의 영혼이 거룩한 영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땅의 하나님 나라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날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동교회가 하나리 미랄되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완악함을 탓하기보다 교회 본분을 지켜서 전도와 선교를 더욱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정렬 목사님을 단회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주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흘려보내시며 사용하시는 분이,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장 하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어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며, 고통의 깊은 수렁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건지시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회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물질의 내어드림,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전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아신대이죠. 아신대 총장이신 정홍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생은 스토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안동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이 근처를 왔어도 요 골목 안을 들어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와보니까 두 가지 점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크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와서 2층을 올라갔더니 기와지붕들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기와집은 안 살았지만 심정적으로 고향에 온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외가가 천연동에 있었는데 이런 한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에 마당이 있고 이렇게 뺑 둘러싸이는 그 한옥의 그 미음자 구조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 본당에 들어왔더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익숙하셔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나무 냄새가 본당 안에서 짙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속 또 독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유럽의 교회를 가면 꼭 이런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나무, 하여튼 100여 년 혹은 수백 년 된 의자, 기둥,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 한 수천 개의 파이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무 냄새가 아주 깊게 나는데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나무 향기가 확 나서요.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냄새였고요. 이 냄새가 뭐지 했는데 제가 많이 맡았던 교회에서 유럽 교회에서 맡았던 그런 냄새를 느끼면서 엄청 친밀감이 솟아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도 이 거린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공감하는 법칙으로 인과율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혹은 인과응보 이런 법칙들이 모두 인과율에 근거한 말들입니다. 만일 이 맹인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 중간에 어느 시점에 맹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무슨 사고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고가 있었다면 가해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혹은 나 때문이야? 그때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원인을 말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답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설사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답을 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설 들어보셨죠? 그리고 업보설, 업보, 카르마, 전생에 쌓았던 카르마로 인해서, 업보로 인해서 그 다음 생에 이게 윤회설이랑 환생설이랑 엮어가지고요, 죄 많이 지으면 미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불행을
겪고 뭐 덕을 많이 쌓으면 좀 좋게 다음 생에 이어진다. 이게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업보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받아 태어난 것이 아마 부모의 죄인가 봐. 그렇게 말하고 나면 또 사람들이 끄덕끄덕하고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전혀 정답도 아니고요,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어떠한 타당한 설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 생에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서 설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정당하고 정직합니다. 사실 그 원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어쩌면 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불행의 원인을 전생에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전가하든 부모에게 전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고난과 불행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고 더 큰, 어떻게 보면 대못을 박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라고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는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기가 막힌데 평생을 자기들의 죄로, 책임으로 떠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본인 당사자의 죄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자책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매우 잔인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인과율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들이 인과율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설명했을 때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좋지만, 그것이 인과율의 법칙 속에 갇혀져서 설명할 때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법칙만 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한 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양보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사람보다도 그 날에 적용해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 더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놓치고 정말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알 수도 없는 과거의 원인을 찾기보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고난과 불행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불행이 반드시 죄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떠오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내가 회개할 거가 뭐가 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요. 한번 진지하게는 해야 되지만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것도 이게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하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아니면 주님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든지, 이거 본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혹시 무슨 죄 지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상황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남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것,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을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 마치 이 격언을 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사뭇 달라집니다. 주인 혹은 종업원이 손님은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그 가게는 어떤 가게가 될까요? 최고로 친절한 가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손님이 이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라고 그 가게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손님을 우리가 진상 손님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갑질하는 손님이죠. 다시는 오면 안 되는 손님이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손님이죠. 똑같은 말을, 똑같은 생각을 누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우가 너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혹시 이 불행과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닐까? 내가 회개할 일이 무엇이 있나?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사람은 당사자고, 그 주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궁금해하고 그 원인이 뭘까 고민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불행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게 될 때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됩니다. 원인을 찾았다라고 말한들 그것이 정말 원인도 아닐 뿐더러 문제 해결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교의 업보론이나 윤회설이 전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던져 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놓은 죄책의 올가미를 예수님은 두 사람, 당사자와 부모로부터 벗겨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불행이 자기의 죄로 인함인가? 라고 자책하면서 평생 자기의 운명을 저주해 왔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면서 더 불행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 당신들의 죄 때문인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또 어땠을까요? 이런 자식을 낳은 것이 혹시 자기들의 죄 때문인지는 아닌지 늘 노심초사하며 얼굴을 들지 못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루도 편하게 지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은 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그들의 삶에서 웃음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사실 구원의 말씀이죠. 큰 삶의 무게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문제의 초점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바꾸셨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맹인 자신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초점을 옮겨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멋진 종교입니까? 저는 정말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 선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를 이제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절차가 좀 특이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대로 순종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그 방법이 아주 색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치유하는 그 행동과 전혀 다릅니다. 이 가운데 아마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시면 자연히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로 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노년에 백내장으로 실명해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인생 노년에 겪게 되는 재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면 얼마나 진짜로 깜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백내장 수술 10분에서 15분밖에 안 걸린대요. 정말 아주 간단한 수술 가운데 하나가 백내장 수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어떤 안과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3시간에 걸쳐서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의사를 신뢰할까요? 왜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다 10분, 15분으로 하는 거를 3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한다고 하면 아마 돌팔이라고 욕하고 그 의사는 아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내장 수술에는 아주 스탠다드한 수술법이 이미 정립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서울대병원을 가든 세브란스를 가든 아산병원을 가든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백내장 수술은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는 수술이에요. 제가 안과 의사라고 하면 정홍렬이 하든 황영태 목사님이 하시든 어느 의사가 하더라도 그 시간에 그 방법대로 하면 수술이 끝나요. 근데 그걸 붙잡고 10시간을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법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에는 눈뜨게 하는 법칙이 있나요? 누구든지 저라도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고 자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면 눈 뜨게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에는 방법이 고친 것이 아니라, 치료법이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치셨느냐, 누가 치료자였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말로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행동을 하십니다. 치유행위, 요번처럼 아주 복잡한 행위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 손을 내밀라고 약간의 동작을 요구하십니다. 어떨 때는 안 고쳐주실 것처럼 막 밀당을 하십니다. 때마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법칙이 있다면 누가 고쳐주셨느냐 이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쳤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이지 어떤 표준 방법에 따라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이지 어떤 치료법이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도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됩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았을 때 원인을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하나의 착각입니다. 이거 원인을 알면 내가 고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행과 고난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이시잖아요. 결혼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혼 전과 이후로 바뀌셨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또 하나는 전도라 그랬어요. 전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듣고 혹은 자기가 어떤 것을 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혼자 가만히 있다가 명상을 하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마 천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스토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악인을 만나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의인을 만나거나 착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빠지게 되었느냐? 반드시 그에게 다가와서 정말 사탄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정말 미혹으로 유혹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중독된 사람이 와서 이거 하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거 그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온갖 미사역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빠지게 됐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군가 먼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전도하고 신앙을 소개해 주어서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탄을 만나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sad movie, 슬픈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으되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받았다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도 길가에서 구걸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앉아서 누구를 찾아다닌 게 아니라 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지요. 근데 그 중에 누구는 이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라고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겠죠. 저주하면서 에이 더러운 하면서 욕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불쌍하구나, 얼마나 안 됐나 하면서 자기의 동전 한 잎을 던져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아무런 연민 없이 자기들의 논쟁거리로, 가십거리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쟤는 저럴까?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셨을 때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일을 그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됩니다.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일은 마치 우연처럼 펼쳐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떤 법칙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라 스토리처럼 펼쳐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정말 해피한 스토리로 펼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제 동료 교수님이 있는데요, 유난히 뭐가 많아요. 뭐가 많다는 말 아시죠? 사실은 겉으로 보면 다 좋은데요, 꼭 그 사모님에게도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본인한테는 별로 안 일어나는데 사모님에게도 일어나고 딸에게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 일들을 막 당시에는 괴롭지만 결국은 그 일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그분이 간증을 많이 다니셔요. 교수님인데 간증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지금도 또 막 어떤 일로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위로의 카톡을 보냈어요. 교수님, 또 하나의 간증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하십니다.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그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동반자가 고난과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씨름해 나갈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스토리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또 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참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가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때 주님께서 작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손과 글씨대로 움직이는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에서의 우리의 스토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동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초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별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별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각 국별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각 구역별 모임을 갖는 시간이죠. 매월 둘째 주일은 올해부터 저희가 구역별 모임으로 갖기로 했으니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우리 마당에서 교회학교 아이들 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먹거리와 놀거리 그리고 구경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도 우리 아이들 잔치라고 어른들께서 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우리 어른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오늘 식당의 점심 식사는 우리 유준자 권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비밀인데요, 메뉴는 육개장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유준자 권사님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헤아려 할 때 막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